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서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산다마에 주고리 거친 파도 날 향해 나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상담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수없네.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역사실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 나의 모든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잘
내 찬양 내 안에 예수 나의 모든 것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노래해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기와 생명으로 역사할 줄 믿어요. 우리 마가복음 오늘 14장 차례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란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뭐 너무 영화 같죠?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옥합 아마 일평생 모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주님에게 이제 쫙 부어서 하는 이제 명장면 중에 명장면, 작품 중에 작품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기도회 17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남매 기억하시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전체 한 15명의 그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디서 이제 잔치가 열린 겁니다. 그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고 해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때 한참 무르익었을 때 한 여인이 값진 기름, 옥합, 향유옥합을 갖고 와요. 나드 향을 갖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확 붓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드 그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입유예요. 수입유. 인도에서 나는 허브 쪽에서 나는 그런 어떤 수입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로서는 값비싼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이 가문에 있어서 갑오와 같은 것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인 것으로도 가장 귀한 것이지만 이들의 심정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여인은 든든한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전체를 다 깨어서 확 부어버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헌신하는 장면이 여러분 마치 이 사진처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막 그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렇게 값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좀 제대로 쓰지.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막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머쓱하고 자기가 큰 잘못한 듯한 느낌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NIV 성경을 보면 여러분 beautiful thing이라고 그랬어요. 고귀한 일.
아름다운 일, 값어치 있는 일,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죠?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미리 예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 편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실은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십니다.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돌아가실 때 여러분 뭐 시신을 잘 거두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베다니 시몬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을 때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알지 못했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드린 것입니다. 대개 이 설교에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헌신과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요, 관점을 확 바꿔서 얘기하기를 원해요. 그 관점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된 일이 돼버렸어요. 이 여인의 일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한 일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관련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은 십자가와 관련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확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막 이렇게 충성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는 얘기도 들을 때 있을 거예요. 지가 좋으니까 하는 거고 지가 원하니까 하는 건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복음과 또 십자가와 관련된 사명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열심히 하고 참 그럴 때 사람의 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분위기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헌신이 주님께는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이 십자가와 관련된 사명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을 예비하시고 이 여인이 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이것을 받으시잖아요. 그냥 예고 없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주님이 잘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여정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십자가와 관련된 위대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헌신과 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앞에 일이 많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일을 우선하는 여인이 있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네 앞가림이나 좀 해. 뭐 이렇게 좀 하고, 예수 믿을 때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믿고 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 편에서는 이게 다른 면으로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 정말 열심히, 그냥 미쳐서 열심히 했습니다. 막 뜨거워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 들었던 얘기는 교회에서는 열충성하고 교회에서는 유명한데 교회 밖을 나가면은
백수네, 뭐 거룩한 백수네, 뭐 그리고 무슨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확확 다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이게 뭐 뜨거워서 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냥 그러라 하고 난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사람들 얘기 안 들은 게 나에겐 할렐루야예요.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작은 믿음이라도 여기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이제 지칠 때입니다. 특히 상반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7월 달로 훅 넘어왔습니다. 하반기 됐어요. 이렇게까지 연장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는 재확산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요, 여러분 또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말을 아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부은 일에 대해서 존중했으면 어땠을 뻔하나. 존중했으면. 근데 그들은 책망을 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여인의 위치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여인은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성경에서 나와요. 복음서에 이 여인이 나오는 대목을 이렇게 보면 그 여인의 포지션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더라. 이 여인의 위치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더라. 요한복음 첫째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어디 있어요? 주의 발 아래에 있어요. 주의 발 아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도 이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 여인의 위치가 동일한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선포해 드릴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또 마리아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나사로는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지만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어디냐면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마리아는 어느 위치를 가든지 어느 장면에 있든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끊기지 않고 뜨거움이 있을지어다.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뜨거움만 있으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뜨거움과 함께 이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 어떤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 영적인 실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에서 움직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의 발 아래. 예수님 머리 위에 있지 말고 예수님 위에 무등 타지 말고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참 좋은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시죠. 또 불안한 마음에 불쑥불쑥 뭘 하고 싶고 이렇게 되고 먹고 싶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선점하고 선두로 나갈 거고 싶은데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지금 꾹 참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끝나고 주님이 두 제자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낼 때 어느 집에서 묵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될지 이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두 제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봐요.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주님이 어떤 미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 둘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주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할 유월절을 보낼 집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라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방송실 여기 자막으로 주세요. 밑에 하단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여기 이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하는 말이 있죠. 그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자, PPT로 돌려주실래요, 이제? 그렇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서 어디로 가요? 마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의 집.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펼칠 수 있는 곳,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곳. 훗날에 이 마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집, 이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에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이거 하인 같죠? 이 사람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누굴까? 하인일 수도 있고 우연히 이렇게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셔서 주님이 이렇게 시나리오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주님이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셋업을 해놓은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이 물 한 동이에서 갖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마가가 아닐까요? 혹시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닐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물 한 동이와 이 여인과 나는 이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영적인 태도가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음을 봐요. 또 실은 이 이야기가 두 개가 같이 겹쳐서 연달아 연속상영을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여러분 주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한 여인이에요. 향유옥합을 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한 거예요. 미리 그 주님의 몸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발 아래 엎드려 있잖아요. 또 이 사람 보세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섬기는 듯한 이미지를 받잖아요. 이렇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도온 하인 기억하시죠? 제자가 어떤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예요. 제자가 어떤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예요. 제자는 여러분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뜨거움만 갖고는 뭐라 그럴까? 롱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롱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나가서 부딪혀서 빡 하면 일찍 순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은 사역을 같이 쭉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 참고 여러분 견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 이런 때 빨리빨리 응답하셔서 이렇게. 그러나 지금의 때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함께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 그러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또는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젊은 청년처럼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발 아래 엎드린 여인과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청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이게 마가다락방이 연결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것이 성령, 오순절 성령의 그 장소가 될 줄, 최초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장소, 그 집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집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베드로와 바울과 선교 여행을 동행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막 답답하고 막 하고 막 지금 막 꿰차고 막 하고 싶어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견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끝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함께 예수의 피